귀한 찬양해 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역삭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2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보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런 인생사, 그 인생사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된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땅에서 만났는데 그 이방 땅에서 그 가정의 남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압 땅에서 이 아들들과 결혼한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며느리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긋고 말리는데도 따라온 여인이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생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노라고 결정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묻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에게 이 룻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노라고. 은혜를 입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밭으로 나갔지만 사실은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붙잡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가난한 그 가련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남들이 곡식을 베는 것 따라다니면서 곡식 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주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때로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가련한 여인이 맨바닥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아주 핍절한 인생 중에 바닥 중에 바닥을 살아가는 데에도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삭 줍는 그 가련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룻이 그렇게 이삭을 줍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그날 보아스가 밭에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날은 보아스가 그날 나와 보니까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여인이 이방에서 온 여인인데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와서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손이 저들에게 미쳤다라는 증거가, 이 보아스는요, 이 나오미의 남편 곧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 모압 땅에서 죽은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고 말하는 친족.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을 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말 합니다. 룻에게 절대로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남으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하면 물을 충분히 주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충분히 다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또 남자들이 추근되지 않도록 그 여인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이런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까? 이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압니다. 보아스가 이미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한 일을, 그 시아버지가 죽고 그 비참한 가정 환경에서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방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다시 시어머니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겠노라고,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사책 출판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 수많은 역사들, 이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또 이번에 역사책을 이렇게 출판하기 전에 여러 자료들을 우리 이주배 장로님과 또 함께 참여한 위원들이 정리하면서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중간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들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자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원종로교회에 부임하여서 교회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그때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도록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들이 아주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이거 꿰어야 보배인데 이것을 꿰을 만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사실은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수고스러운 땀을 흘려주신 우리 이주배 장로님과 우리 모든 역사 편찬 위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가 긴데요, 역사가 100년 이상 된데 역사책이 없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역사책을 출간하면서 이 비전관을 지으면서 반드시 역사관을 만든다, 역사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요, 역사책이 없었다면, 역사책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역사관 이룰 수가 없어요. 역사를 다 정리해 주셨어요. 책이 나왔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역사관이 세워졌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수원 종록교회가 정말 이제 역사관이 생겨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이 뭐 대단하게 현대식이고 아주 웅장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관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만큼이나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것들을 후대에 알려주고 물려주면서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 미래의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은 참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미래의 나라의 역사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역사책 출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룻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 연수한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요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금요일날 늦게까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그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룻이란 여인이 은혜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평안한 가정이었습니까? 보아스와 약속한 그런 만남의 장소였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곡식 베는데 옆에서 이삭을 주워 먹던, 주워서 가져가서 그걸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아주 핍절한 그 여인이 일했던, 수고스러웠던 일터의 현장, 그 밭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 수원 종록교회를 되돌아보면 이 룻과 같은 형편, 나오미와 같은 형편이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 꺼져갈 것 같아. 아슬아슬한 역사를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냥 훅 하면은 금방 다 꺼져 끝나버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려주셨어요. 그 숱한 역사 가운데 이기적으로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달려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내서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수원의 많은 교회들, 그 교인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입교인 숫자로만 하면 1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개교회주의에 치중해서 우리 교회만 하는 그런 시대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을 우리 수원 종록교회는 탈피하고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족이 아플 때 3.1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의 선각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수고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과 땀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울이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적으로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도 그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걸어도 제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랬거든요. 룻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내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그때 유도 경기가 있었는데요. 메달 딴 선수들 가운데 저는 한 선수를 기억합니다.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인데 키가 좀 작은 선수예요. 요즘도 가끔 TV에 나오는데 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메달 딴 그 아주 빛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메달 따기 전에 이 선수가 경험했던 일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2004년에도 동메달인가를 따고 2007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도 그때도 동메달을 땄대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산이 넘어가지지 않고 마지막 치고 마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런 경기에서 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유도복을 벗어버리려고 그랬대요. 어느 날은 집안에 들어서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유도를 그만해야겠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서 술을 10병을 사다 놓고 문을 잠가 놓고 그 술만 하루 종일 먹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이 좌절되고 하니까 더 이상 더 진전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지내고 다음 날도 문 닫고 다시 술을 마시고. 그런 어느 때에 어떤 한 지도자가 조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민호야, 잘 들어라. 너 참 잘하는데
마지막 힘을 써야 될 때 그 힘을 쓰지 못하는 너의 체력이 문제가 있는 거야. 너는 다 잘하고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체력을 조금만 더 보강해봐라. 넌 잘 될 수 있어. 그때 그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다시 해봐야겠다, 한 번 더 도전해봐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데 밤에 남들이 다 자고 다 훈련 끝나고 가는데도 타이어를 들고 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기 체력을 보강하고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이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이 최민호를 알았던 한 지도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최민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됐어요. 민호야,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근데 그가 경기 얼마 앞두고 그가 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었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나서 올림픽 대표가 되어서 나가기 전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웠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었대요. 걱정이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결승 경기에 나가기 전에 4경기인가를 다 한 판으로 이겼어요. 제가 그때 올림픽 때 경기를 봤는데요, 아니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경기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결승에 올라왔던 파이어라고 하는 그 선수는요, 당시 계속 1등으로 갔던 대단한 선수였거든요. 최민호는 키도 작아, 봐도 힘을 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유도를 하다가 그 마지막 결승 경기에 그 선수가 이렇게 피하면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 선수를요, 그냥 쌀 한 10kg짜리 드는 것처럼 번쩍 들어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결승 경기에서. 저는 그때 사실은 이런 신앙적인 그런 내용은 몰랐는데 뭔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가야 될 모습이에요. 저 결승에 저 파이어 선수가 와서 최민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 선수도 유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승 경기인데 너무나 월등한 한국 선수를 만난 거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경기 마치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하며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비추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몇 주 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원래 수원에 계셨던 분이어서 거기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 같이 여러 명이 오셨어요. 우리 역사관을 보더니 참 반가워하고 참 잘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대화하다가 그분이 친필로 쓴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을 읽어나가는데 한 찬송가 가사에 대한 해설을 그분이 하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마태의 천국 이야기라는 책에 그는 이 찬송을 소개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이 제가 장례식을 할 때 가장 마지막 부르는 찬송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494장 3절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다. 내가 빈손이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든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샘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잊지 말아 주시고 주님 저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비록 빈손이고 저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빈손의 상황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 가난한 마음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3절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룻과 나오미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 여러분, 우리가 빈 마음 아닐까요? 빈손 아닐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도 십자가 향해 나가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빈손입니다. 저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젠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빈손 들고 주님 찬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갔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